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벌써 100일 명상 회양하는 날입니다. 100일이 금방 가죠, 그죠? 100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갔습니다. 100일 명상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100일 동안 꾸준하게 아마 수행을 잘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든든하게 바뀌었죠. 그죠? 네. 하도 중간에 이 카메라 꺼지고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보면, 지금 요즘 카메라가 참 좋습니다. 이 오토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딱 이제 사람이 딱 그 화면에 나타나면 정확하게 이 초점을 잡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딱 이제 요 화면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흐릿하던 초점이 잡히면서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수동 초점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죠? 이렇게 렌즈를 돌려가면서, 렌즈링을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사진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영상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서, 법문도 듣고 초점이 맞춰졌다가, 좀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게, 초점이 흐려졌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수행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흐려졌다는 건, 이 수행을 하면서 놓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중생들은 우리가 번뇌에 쌓여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본인들이 가진 어떤 정신적 습관이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조금씩 삐뚤어지게 돼 있는 게 중생입니다. 성자 같으면, 그러니까 수다운, 사담, 아남, 아라한 같은 성자 같으면 바른 견해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죠. 근데 중생들은 사람에 따라 번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번뇌들이 다 휩싸였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놔두면 조금씩 각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가면 조금씩 이제 각도가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매주 법회에 와서 좀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름 좀 지나가면 이게 좀, 각도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하지만, 어쨌든, 한 번씩 수행의 초점을 정확하게 잡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100일 명상 회양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이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적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모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고 불교 수행의 유일한 지향점입니다.
이제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봤을 때 내 마음이 더욱 자유로워지는가? 내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지는가? 이런저런 장애는 없어지는가? 사람들 봤는데 옛날에 화가 많이 나는데 화가 적게 나는가? 이런저런 분별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는가? 분별하다 보면 내가 괴로워지거든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행을 했는데 짜증은 더 늘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진짜 나밖에 없구나 뭐 이렇게 돼. 왜냐면 그러면 자기 수행을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초점이 많이 흐려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뭐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 수행을 해서 뭘 봤니 뭘 경험했니 사실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라는 게 다들 주관적인 거거든요. 뭘 가지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내가 얼마나 괴로움에서 벗어났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워졌는가, 행복해졌는가,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치유가 됐는가, 얼마나 내가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장애들이, 스스로 만드는 장애들이 줄어들었는가, 이런 걸 보면, 내가 이 수행이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말 정보의 과잉 시대를 넘어서 정말 무한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안목과 바른 기준이 없다면 그 많은 정보들에 우리는 깔려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11월 말, 12월 초에 한 12박 13일 인도 성지순례 갔는데, 그런 보드가야 마보디 사원 그 앞에서 릭샤를 타려고 하면 한 20명쯤이 막 달려들어요. 일로 이쪽으로 가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처음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찍어야 됩니다. 목적지를 찍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대로 운전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서 달리면, 때로는 엉뚱한 목적지를 찍으면, 그럼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상원사를 가고 싶다, 오대산. 근데 양평에도 상원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근데 찍어 가다 보면
이제 산이 나오는데 산이 생각보다 강원도 산이 그렇게 높지 않네. 이게 오대산이 엄청 높다는데. 근데 가보면 오대산 상원사가 아니라 양평 상원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불교 수행 자체가 정확하게 그 방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불교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른 안목, 기준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한 26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그 가르침이 변했다기보다는, 불교란 이름으로 다양한 새로운 가르침들 또는 새로운 수행들, 새로운 관점들, 때로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모순된 이런 가르침조차도 불교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돼서 지금 그게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유튜브를 쳐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가르침과 온갖 수행법, 명상법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그게 다 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면 참 좋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정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어떤 경로는 범어사 쪽으로 해서 북문으로 올라가고, 어떤 경로는 동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는 서문으로 해서 올라가고, 어떤 데서는 산성 마을에서 올라가고. 참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같은 목적지를 향한 다른 어떤 경로를 알려주면 좋은데, 사실은 금룡산 정상에 가려고 하는데, 금룡산 정상으로 가는 경로가 아니라 장산에 올라가는 경로를 가르쳐 준다 할까, 대구 앞산에 올라가는 경로를 가르쳐 준다 할까, 이러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런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바른 안목이 없으면, 얘기한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하면, 열심히 내가 올라가는데, 이 범어사 정상이 아니네, 이게.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때로는 정상에 올라간, 범어사 정상이, 금정산 정상이 아닌데,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대구 앞산에 올라와서, 여기가 범어사 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성제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성제 팔정도가 불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사성제 팔정도를 얘기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불교의 모든 수행법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수행이 무엇이냐 하면,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쉽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가면 처음 배우는 기초교리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머리로 그냥 사성제가 고진멸도고 팔정도가 정견 정사위 해서 단순한 기초교리나 불교 철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실천적인 가르침이고 방법론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듭 반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불교 얘기는 이거 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것은 단지 이걸 다른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집성제를 가르치죠. 바로 번뇌,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5가지 장애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더더더더 하는 원함과 불만족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좋아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좋고 싫어하는 분별이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하지만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한 얘기죠. 그리고 이런 괴로움의 원인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면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고 저 이 중생의 윤회를 넘어선 그런 그 피안의 세계입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100일 명상 동안 조금씩 괴로움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 최고의 행복의 세계로 한 발 하긴, 좀 너무 빨리 가나? 1cm 이렇게. 그죠? 1cm 때로는 1mm, 2mm 이렇게라도. 근데 그거 가다가 또 한 번에 멀리뛰기 하듯이 3m, 5m씩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발, 조금씩 그 방향으로 100일 명상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나한테 변화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방향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경제에서도 복리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은퇴한 전설적인 투자자인 누구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세월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 생애 말년에 이러니까 세계 몇 번째 가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한 해 한 해로 보면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올린 건 아니에요, 보통 보면. 무슨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100배, 200배 이렇게 벌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그렇게 번 적은 한 번도 없을 거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투자자가 됐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돈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리의 효과가 작용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거기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익을 내고 이게 한 해 한 해 쌓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가 난 거죠. 처음에 10%, 20%, 별게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눈덩이처럼 그 이익이 불어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일단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잃지 않고 계속 이것들이 보면 이익이 나서 이게 복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할 수가 있죠.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이게 뭐 대단하겠나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복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름 밝히지 못하겠는데, 투자로 산전수전을 당하기 겪은 어떤 분이 본인이 깨달은 투자의 진리가 무엇이냐?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수행도 사실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까먹지 않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까먹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바른 방향으로, 바른 이해를 통해 수행하면 까먹지 않죠. 어쨌든 간에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수행이. 그렇게 되면 수행에도 복리의 효과가 작용을 하고 수행이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이해와 바른 수행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바른 수행이란 무엇이냐? 고진멸도정의 바로 도성제. 팔정도가 바로 바른 수행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이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곳에서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 아란, 깨달은 이가 나올 것이고, 팔정도를 제대로 닦지 않은 곳에서는 깨달은 이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열심히 해도 팔정도가 아닌 엉뚱한 팔정도에 따른 거기에 입각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행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마니카에 부미자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를 바르게 닦지 않고서 수행을 하는 것은 모래를 가지고 기름을 짜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래를 아무리 짜봤자 그 기름이 나옵니까? 힘만 들죠, 그죠? 그리고 우유를 짜는데 암소에 젖을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젖을 짜는 게 아니라 암소 뿔을 가지고 막 아무리 짠다고 해도 뿔에서 뿔을 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팔정도가 아닌 잘못된 이해, 잘못된 수행을 가지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는 뿔을 짜서 우유를 얻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유를 얻으려면 젖을 짜야지 되는 거죠. 젖을 짜서 우유를 얻는 게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팔정도가 보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8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바른 견해할 때 삼마 디띠라고 합니다. 삼마라고 하면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
최고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보통 바른 견해를 가진다면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더 정확한 얘기죠. 괴로움의 진리가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어떤 것이고, 괴로움에 소멸된 경지가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실천적 방법, 수행이 어떤 것이냐. 이걸 얻는 것이 바른 견해다.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 속에 사실은, 이 바른 견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성제, 그 중에서도 8정도의 한 요소긴 하지만, 바른 견해에 사실 사성제가 벌써 들어있는 겁니다. 불교적 개념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거는, 바른 견해는 사성제 중에서도 그 중에, 정정, 8정도, 그 중에 정견, 요게 속하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있는데 사성제 4분의 1이라고 각각이 한 25%를 한다면 사성제 4분의 1이 도성제다. 그 중에 도성제가 8정도인데 그 중에 만약에 8가지가 보면 각각 이제 8분의 1이라면 그러면 4분의 1에 또 8분의 1이다. 그럼 한 32분의 1쯤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서로 겹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어떤 수행하는 것, 우리 마음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서로 중첩되고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정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견이 사성제에 포함된 사성제 중에 8정도의 한 가지 요소로 포함된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견 자체가 사성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사실은 정견에는 사념추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칠각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있는 그런 이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성제를 이해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성제 중에 집성제, 더 끊임없이 원하고 갈구하는 이게 바로 곧 괴로움의 원인이다. 또 이것을 버려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해도 벌써 정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설명하자면 끝이 없어요, 정견이. 비유를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갈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 운전의 기술을 아는 것도 보면 정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수행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성제 중에 집성제를 얘기했잖아요. 더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욕망이단 말이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게 이 더 하는 원함을 버리는 것이 바로 바른 수행의 방향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견해의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라고 내가 얘기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걸 놓쳐요. 놓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원하는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원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얻고 성취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일시적이고, 그리고 내 욕망을 충족시킨 저 생긴 행복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있다, 시리즈가 있다. 행복을 많이 여쭤보죠. 너무 재밌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왜 이리 심심하지? 또 이런 드라마 안 오나? 이런 이제 이 공허함이랄까, 또 심심한 괴로움을 또 견뎌야 됩니다. 내가 얻은 만큼 토해내야 되는 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더하는 욕망 그 자체가, 원함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원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수행자들이 그래, 밖에서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 욕망을 추구하는 게 한계가 있다. 저건 일시적인 것이고, 나는 좀 더 영원한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지 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수행을 하면 대부분 사람 수행자가 어떠냐? 딴 거 말고 이 깨달음이라는 거, 선정이라는 거, 수행의 어떤 경지라는 거, 한소식이라는 거. 그래, 이건 진짜니까 이건 꼭 얻어야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는 꼭 얻으면 그럼 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살버릇 80까지 간다고. 내가 원래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던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똑같은 대상만 달라지고 실제로 하는 행태는 똑같은 거죠, 이게.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어야지.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본을 이해 못 하는 거야.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야.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이해를 가졌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속에서 내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게 살아왔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구나. 원함, 욕망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구나. 그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하는 욕심 부리는 거. 원함, 이걸 버려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이해가 생겨야지. 이게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사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수행을 하죠. 어떤 수행을 하든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모든 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더하는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행을 할 때도 빨리빨리 얻어야지,
엄청난 걸 성취해야지,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이르려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수행을 통해서,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 수행을 하지만, 바람 없이 하는 거지. 그래. 나는 만족하면서 한다. 나는 그저 부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다.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도 더하는 마음이,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버리는 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이지. 그래. 더하는 욕심을 버리자. 나는 현재의 순간에 만족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 이게 바른 수행이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바른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8정도의 정견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죠. 정사유는 뭡니까? 정사유는 삼마 쌍카파라고 합니다. 이 삼마 쌍카파는 어떤 것이냐?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진 겁니다. 삼마 쌍카파는 정사유로 하지만 사유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바른 태도,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놓아버린다는 아까 앞에 있던 통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더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자애심을 가진 겁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전투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수행자들이 모두가 피 튀기는 전투 모드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독하게 이제 눈을 이제 다 이제 못되게 뜨면서 이제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물고 해병대에 있는 군인이 진짜 극한의 훈련을 참아가면서 하듯이 이를 악물고 그런 태도로 수행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수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는 뭐냐? 그 마음을 분석해 보면 악의가 있는 거예요.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악의가 뭐냐? 탐진치욕의 진심이에요. 악의가 수행의 장애이고 불선법이에요. 아쿠살라 단마라 그래요. 불선법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가래에 속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수행을 했는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단 3%라도 5%라도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마이너스 5%좀 되는 거예요, 이게.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이게 아까 양의 복리 얘기했지만 복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양의 복리가 있고 음의 복리가 있어요. 양의 복리는 워런 버핏처럼 계속 이익을 쌓아가는 거고 음의 복리는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다음에 30%, 50%. 그 다음 그것도 눈덩이가 굴러가듯 그 손해가 커지는 거예요. 불선법을 실천하면 수행을 그렇게 까먹습니다. 이거 독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자비심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자비심을 가지고 하는 게 정사유예요.
바른 마음가짐이요. 사마상카파요. 정어, 정업, 정명이 있습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이건 개의 측면입니다. 말을 해도 남을 해치지 않는 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해야 되는 거야. 삶을 살아도, 행동을 해도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생계를 내가 가져도 남들한테 해코지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로서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서 평판이 좀 안 좋다 이러면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격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어, 정업, 정명 이런 개의 덕행에서 사실 문제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주위에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위에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남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해주고. 사람들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개의 측면이에요. 덕 있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사람이 덕 있는 삶을 살고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지 사실은 이런 개의 측면, 정어, 정업, 정명을 제대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필수 요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0%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깎아 먹는 거야. 딴 걸 해서 아무리 내가 플러스 10%가 돼도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죠, 그죠?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속에서 얘기하는 노력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진한다, 노력한다고 할 때, 이거는 세속적인 의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바른 정진은 삼마 와야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던 정진이나 노력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법률 용어나 과학의 어떤 용어처럼 그 전문 용어라서 특별한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 정의가 뭐냐? 바른 정진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바른 정진이에요.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애쓴다. 하루에 6시간, 10시간씩 앉는다. 그 정진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래 앉는다고 해서 바른 정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뭘 하더라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정진. 그러니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른 정진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인 거예요, 이게. 불선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더 원하는 가래, 불만족, 분노, 끊임없는 탐욕이랄까. 이런 게 전부 다 불선법입니다. 선법이 뭐냐? 그 반대죠. 욕심을 버림, 만족함, 자애식, 부드러움, 친절. 이런 게 선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수행을 해나간다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한다면 바른 정진이고, 그렇지 않다면 바른 정진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수행을 하는데, 끊임없이 더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지, 삼매를 얻어야지, 빨리 뭘 성취해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불선법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바른 정진이 안 되는 거죠. 삿된 정진인 거죠. 잘못된 정진인 거죠.
이렇게 정진해면 바른 정진입니다. 정념이 뭐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행을 통해 개발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강력해지고 깨어나고 예리해지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바른 견해가 장착이 돼야 돼요. 바른 이해가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팔정도에 대한 이해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엑셀을 받고 그 운전대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바짝 차리고서 앞에 차가 있는데 그냥 박아요, 그냥 이제. 나는 정신을 바짝 이 앞차에 내 차가 충돌하는 순간에도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 이게 바짝 차리면서. 근데 그러니까 단순한 알아차림이나 깨어있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뭐냐, 바른 마음 챙김이란 뭐냐 하면 깨어있어야 되죠. 하지만 앞차에 내가 가까워질 때, 이럴 때는 차선을 바꿔야 되잖아요. 차선을 바꿔서 그 차를 피해가야 되는 거죠. 또 앞에 차가 또 차를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운전의 기술을 기억하고,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운전의 기술을 쓰는 것. 이게 바른 마음 챙김인 거야. 근데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결국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거야. 가래를 버리기 위한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사념조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사념조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팔정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걸 뚝 떼가지고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춘 거죠. 하지만 그 사념조 수행을 하는데도 사실은 팔정도, 그냥 우리가 사념조 수행이라고 한다고 팔정도 중에 정념, 삼마 사티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사념조 수행에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이, 정념, 정정, 이 8가지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칠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각시에도 이거 용어가 다르니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풀어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 뭐 대념처경 이런 데서 사념처 수행이 이게 유일한 길이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교 수행의 최고의 방법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운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전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운전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안 그러면 가속과 감속을 어떻게 하느냐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운전이라는 그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하느냐의 문제지 서로 같은 행위를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사념조 수행할 때 마음이 따로 있고, 팔정도 수행할 때 마음이 따로 있고, 아나파나사티 할 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작동한 원리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념처럼 어떻게 수행할 때나, 아나파나사티 할 때나, 자해명상 할 때나,
그 원리가 그대로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금방 얘기했던 팔정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하신 법문, 초전 법륜경에 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신 이 수행, 가르치신 가르침이 바로 이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의 가르침, 이 수행이 불교 수행의 가장 확고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가장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불교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서 여기에 따라서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뭘 하든. 다른 수행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초점을 딱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초점이 전혀 흐려지지 않고 딱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차를 몰고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천천히라도 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리고 뛰어난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한 경로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 가르침은 공식과 같습니다. 마음의 공식인 거죠. 마음의 법칙인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문제를 뚫어지게 보면서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그 문제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누구나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알고 잘 적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이죠. 불교 수행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불교 수행의 공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팔정도라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공식을 잘 이해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이 공식대로 자꾸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어땠습니까? 공식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공식을 이해하고 나서 그 문제들, 그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보면 내가 실제로 그 공식을 완전히 체득하고 응용하는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공식을
그전에는 엄청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들면, 척 보면 문제를 척 풀 수가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공식, 이 공식, 이 공식, 이 공식.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이게. 이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학 공식을 이해해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공식을 잘 이해해서 이것들을 꾸준하게 적용시키다 보면, 그전에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일 명상 회양하는 날에, 다시금 이 불교 수행의 공식, 어떻게 보면 행복의 공식이자 행복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해서, 그리고 기억한 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워런 버핏 좀 부럽죠, 그죠? 여러분들, 재산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재산으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되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일종의 이 마음의 투자법을 여러분들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할 때 음의 복리로 깎아먹지 말고 양의 복리로 계속 수행이 불어나는 이런 수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